신약성경 바울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를 씻기는 주님의 은혜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율법이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서 그 죄를 속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알게 하는 그 기능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지나친 율법주의는 문제지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율법은 선하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율법을 통해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배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복음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한 이정표입니다. 또 방법이고 통로이기도 하고요. 믿으시면 아멘. 레위기 5장은요 지난 레위기 4장의 부록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추가적으로 더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자, 레위기 5장은요 이 정결에 대조되는, 정결과 반대되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은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부록식으로.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정결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죄입니다. 같이 봅니다. 정결을 방해하는 죄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3절 기록된 말씀은 부록이면서 어떤 부록이냐면 속죄제 제사에 대한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 즉각적인 그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같이 봐요. 레위기 4장에서는 이 속죄제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나 회중의 지도자, 족장, 평민의 순서대로 그렇게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레위기 5장을 보면 경제적인 어떤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돈으로 가요. 어떤 능력으로 갑니다. 힘으로 갑니다. 만약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런 조건으로 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찬양 부를 때 뭐라 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주일학교를 안 나와서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큰 주제 같이 읽어요.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부정한 접촉이 깨끗하지 않는 채 남아있는 것을 깨달은 백성들은 용서와 정결함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은 그런데 남아있는 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5장 1절 말씀을 보면 증언을 미루는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법정 앞에서 성소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죄의 현장에서 자기가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드라마를 보면 법정의 어떤 법정 그런 영화들을 보면 결정적으로 다 그 증인이 가서 그 현장에 있었는데 한 번만 나와서 증인석에서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는데 안 해요. 왜? 그 부자들 회장님이 돈으로 딱 매수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요즘 딸이 아프시죠.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 거 압니다. 제가 그 병원비 다 드릴 테니까 해달라는 거죠. 유학 보내주겠다고 병원비 다 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인 것 같이 마땅히 현장에서 어떤 죄에 대해서 보았다면은 증거자로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법정주의에서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언이에요. 증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절대 죄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구든지 증인이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서서 그것을 사법당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깜빡 잊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친구들이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은 법적 언어로 법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증언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공적인 선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저주나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그러고 일반 법정에서는 그 책임을 묻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막 소송건이 걸려가지고 이 주민들하고 막 어떤 민원들이 발생돼가지고 밤새 타이핑 쳐주고 또 서초동에 법원에도 막 같이 가드리고 했어요. 와 놀랍대요 진짜.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법정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그 사업을 진행했던 공사를 진행했던 분이 절대 안 나오겠대. 말 안 하겠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겨우겨우 법정 앞에 나와가지고 안에서 딱 증인석에 서가지고요. 선서를 하는데 만약에 증인으로서 거짓 증인을 할 경우는 법적인 이런 책임을 받게 됩니다. 딱 읽더만은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버리더라고요. 포번이라는 게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거짓 증거를 고백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말 안 하는 것도 죄고. 한번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법원 같은데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견학 안 갑니까? 안 갑니까? 갔다 오세요. 여러분. 많이 가보세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여튼 저는 많이 가봤어요. 뭐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많이 가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의 자리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그 저주가 뭐예요?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증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죄의 벌을 받으셔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죄, 그 큰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들이.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감당하게 되셨어요. 결국 그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감당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죠? 당신의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멘. 우리 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습관이네, 습관. 꺼지봐.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받으셔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형벌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오셔야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잠언 2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꼬집어 버릴 거예요. 가서 이제 같이 읽으시죠.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한참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짝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죄 가운데 죄를 여러분 탁 잘라버리고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토설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자 어떤 사람이 목숨을 하찮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 말로 하면은 우리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가만히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살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살려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얼마나 아쉬운 줄 아세요? 고통스럽고. 작게 두 번째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요. 부정하게 된 사람은 죄가 있다. 부정은 죄예요. 부정은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부정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함에 빠졌는데도 정한 시간 안에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참고 계셔요. 그 죄를 해결받도록 시간적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즉각적으로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이 땅에서 살 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허락하신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도둑질하고 죄를 지어놓고 안 잡혔다고 감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죄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형벌이 더 커져요, 여러분. 할렐루야. 백초리 개수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부모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혜성아,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시우야, 너 엄마한테 뭐 말해야 되는 거 없어? 이든아, 너 엄마한테 숨기는 거 혹시 없어? 계속 이렇게 부모님은 물어보십니다. 공준아, 뭐 말할 거 없어? 혹시? 이렇게 내가 목사님 나에게 무슨 말 듣기를 원하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얼른 가슴이 막 레이더를 돌려야죠. 잘못한 게 뭐지? 마이크 방향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돌려놨잖아. 또 지금도 그러네. 또 죄예요, 죄. 부정한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부정한 동물, 죽은 동물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동물, 어떤 것들, 어떤 음식이 부정한가라고 다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레위기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야죠.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며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해야 한다. 예. 죽음이 뭐예요? 예, 사체라고, 성경은 또 사체라고 그러고 시체라고 그러고, 죽은 것, 죽은 몸, 들짐승의 죽음,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 근데 이것들을 모르고 닿았다 하더라도 깨닫는 대로 한참 동안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 안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아니면 깜빡해서 자기 안에 숨겼다가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가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요, 신앙생활은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많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깨달으시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마다, 시간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행동한다, 지혜롭게 여러분 결정하고 사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려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계세요. 가정교사가 계세요. 그 교사가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아멘. 학교의 선생님들이에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사회에 또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스승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분들이 미리 다 깨닫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라고 다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책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깨닫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뭐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식이 충만했어요. 율법이 충만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외웠어요. 모세오경도 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 지식으로 많이 암송 잘하고 암기 잘하고 시험 잘 봐가지고 점수 많이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좋은 대학 좋은 학교를 갈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마지막 인생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사회 공동체원이 되었을 때는 지혜롭게 살지 못합니다. 그건 또 별개예요. 비록 명문대가 아니고 비록 정말 사람들이 와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에 못 갔다 할지라도, 그런 좋은 회사를 못 다닌다 할지라도, 작은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조그만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면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이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야다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미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매일마다 이제 계속해서 고백하며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다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은요, 그 생명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스스로 다 깨달아 살아가고 있어요. 하물며 저 나무도 보세요. 이파리를 보세요. 가지를 보세요. 햇볕이 있는 대로 다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에 주신 그 계획대로 본능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 좀 주세요. 물 좀. 저 오늘 물을 줬는데 예배 끝나면 식물을 주방에다 좀 옮겨주세요. 햇빛이 많이 쪄있는 데다가 토요일까지 좀 놓았으면 좋겠어요. 물도 제대로 못 먹고 햇빛을 못 보니까 오그라들어가지고 아파요. 작게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부주의하게 맹세한 사람은 죄가 있다. 부주의하게 맹세를 했다. 맹세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가 뭐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아마도 성급하게 말한 맹세 같은 것을 아마 했던 것으로 봅니다. 누군가 맹세를 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중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라고,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라고 해고 선포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당시에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회사 다니면 11조 제대로 할 겁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안 하고 있어요. 깨닫고 나서 빨리 해야 되겠다. 잘못했네. 다시 하는 거예요. 고백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 깜빡하고 의도적으로 아이고 그때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이그젬플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세해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손해날 것 같은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묻고 계세요. 4절 읽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다시 시작. 누구든지 또 생각 없이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해야 한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생각 없이 입을 돌려. 뭐라고요?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침묵이 금이에요. 거짓 맹세나 지키지 못한 맹세에는요 하나님이 벌이 따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놓고 이 상황을 해결 안 하면 하나님 그 죄를 물으셔야 안 물으셔요? 물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맹세를 기억했을 때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빨리 성서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속죄죄예요. 속죄죄.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각적으로 우리를 죽여버리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살아남을 자가 다 있겠어요? 다 죽었어요. 이 인류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죄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고백되고 깨끗이 씻겨야 한다. 아멘. 최근에 저도 제 안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몸이 아파요. 원래 아플 곳이 아니에요. 원래 건강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아프고 있어요. 병원에 가고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도 맞고 하는데 별로 뭐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그냥 일반 양방병원도 가볼까 하는데 그 순간 언뜻 생각이 팍 꽂히는 거예요. 아, 회개해야 되는구나.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제가 잘 알죠.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제가 잘 알죠. 이해되시면 아멘. 회개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병원 치료로 해결하려고 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번제나 화목제 이 제사를 다루고 올 때 죄인이 제사장 앞에 나올 때 거기에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제물을 준비할 때 그때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식하고 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이미 거기에서 이미 회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온전한 제물을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내 죄를 사함을 받게 해 주어요. 맞습니까? 제사장 앞에 나서 저 죄인이에요. 그렇게 오늘 지금 4대 제사를 하고 있는데 단 한 구절이라도 제사장 앞에 죄인이 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깨닫고 양심, 생각나게 하는 죄, 이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기가 스스로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처럼 나가지고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요 그냥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주님 저 회개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수요 밤예배에 나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 더 회개하고 또 감사하며 고백할 거예요. 이래야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학생이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이곳에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누군가 죄를 지었다고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그것을 후회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만 오면 죄가 생각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집에 가면 또 난리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서울에 저 강북 쪽에 있는 교회인데 잘 들으십시오. 그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 학생들이 지켜야 될 그 항목들이 한 40가지, 한 100가지는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똥을 먹어야 돼. 똥을 먹고 참아내야 되고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무덤을 파헤쳐야 되고 저녁에 거기서 날을 새고 혼자 있어야 되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걸 누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또 나도 신고하기 전에 한번 먹여봐야 되나 생각도 좀 하는데 신천지 이만지나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만희는 훈련생 그 교육생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큰 바위 같은 돌을 등에다 질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여러분. 그것이 무슨 돌격대라든가 무슨 신천지 뭐 돌격대인가 뭔가. 이 땅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그 돌 가지고 지구가 다 깔려서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하죠 여러분? 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눈 오면 교회 앞에 마당 쓸기, 뭐 전도하기.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제자훈련 항목 중에 엄청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면 똥을 먹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 공동묘지 묘를 파헤치고 거기서 담대하게 참 무서움을 이기고 참아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나누는데 행위구원론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무엇을 인위적으로 외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공예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삶에서 죄를 깨닫고 아멘 회개하고 그거이면 그 순간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결단을 하고 살고 있는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거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뭐요? 고백해야 한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파헤치고 계세요. 혜성아, 유빈아, 시우야, 이든아, 학교에서 친구 물건 좋은 거 욕심나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생각하래요. 죄를 지을 때 어떤 계획을 시고 어떤 마음이었고 그 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래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멘입니까? 그런 계획, 그런 모의, 그런 상상, 그런 결단,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도둑질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금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면서 싹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이미 물건 앞에 가기 전에 이미 생각하고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잽싸게 튈 것인가 이미 계획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시험이 들더라도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는 마음으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죄사함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주여 낫기 원합니다. 주여 구원받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으면 눈은 번쩍번쩍 뛰고 귀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내 오감들은 다 더 멋지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고백하래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래요. 네가 나 여호와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백하래요, 여러분. 아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고백하다는 구체적으로 자백하다와 같은 의미다. 아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내가 지은 죄, 지금 내가 어떤 죄인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드려야 될 제사가 번제 제사인지 속죄 제사인지 화목 제사인지 속건제 제사인지 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태도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무런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라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내 의지를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냥 덮으소서, 이불을 덮으소서, 잠바를 덮으소서, 뭐 그런 쓸데없는, 인식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쓸데없는 소리 한다. 덮으소서, 주님 나를 은혜로 덮으소서, 주님 나를 감사로 덮으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순간적으로 덮으소서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인식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찬양은요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네.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행하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헌신으로 내가 살 것인가, 나는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 앞에 항상 있겠습니다. 새로운 게 다 떠나도 내가 지킬 거예요. 아멘. 우리 혜성이가 지켜낼 거예요. 아멘. 유빈이가 지켜낼 거예요. 시우가 지켜낼 거예요. 우리 이든이가 지켜낼 거예요. 신약에서 고백이란 말은 죄를 자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면 항상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다. 항상 누구에게나. 아멘. 같이 읽어요. 항상 누구에게나. 아멘. 제가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해도 속죄제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드려져야 돼요. 계속해서 드려져야 돼요. 계속해서 드려져야 돼요. 레위기 5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다 이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누구에게나 비록 제사에 사용하기에 합당한 짐승을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내가 매우 가난할지라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다 듣고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엄청난 죄, 사람을 100명 죽이고 10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엄청난 재산 가치가 높은 그 엄청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지피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약 한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10분의 1 에바이면은 22에 11조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2.2리터면 2.2리터면 얼마 돼요? 여러분들이 치킨 시켜 먹고 돼지같이 시켜 먹고 소화 잘 되라고 퍼마시는 1.5리터 콜라 좋아하는 사람. 네, 사이다 됐어요. 네, 콜라 내려. 사이다. 나는 사이다 편이야. 사이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해 드릴게요. 콜라, 사이다. 아우 사이다가 많아. 건강주의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스.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어요. 다 먹겠다는 건데 오늘 저녁에 2마리 시켜서 1마리는 교회로 보내고 그러면 강가정마다 1마리씩 받아가지고 저축해 놓으면 나는 몇 마리를 받는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잠자지 않겠습니다. 생각해봐요. 가난해서 자기가 드릴 곡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판에 가서 남의 논이나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거든요. 아멘. 나그네를 위해서 저 모퉁이에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추수하고 나서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거 이삭 주워가지고 그것을 그냥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야.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하나님 가난한데 남의 밭에 가서 남겨놓은 거 가져다가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도 허락하신 거 하나님 감사해요. 고운 가루를 가는 거예요. 그 갈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큰 죄를 지어서 큰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감사 제물로 더 송아지 1마리도 드리게 도와주세요. 양 1마리라도 내년에는 꼭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새 2마리를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마련할 수 없다면 고운 밀가루를 가져올 겁니다. 세상에는 고운 밀가루 만드는 게 편해 아니면 새 잡아오는 게 편하겠어? 당연히 세상에는 몸이 거의 새처럼 날아다니니까 새 1마리 옥상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참새 날아다니면 비둘기 날아오면 딱 잡을 수 있어. 유빈아 제발 하지마. 이제는 옥상에서 떼내리지 말라고. 슈퍼맨 아니야. 하지마. 망토 매지 마라. 뒤에 누나는 2년 전까지 백마탄 왕자를 기다렸는데 안 오더란다. 그래서 포기한 지 이제 겨우 2년 지나고 있어. 다 허망된 거야. 알았어? 망토 메고 올라가지 말아요. 높은데. 자, 13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거 하나라도 여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에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재물은 곡식 재물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 독특한 것은 일부를 대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부자든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를 허락하시면 성소는 어떤 상태가 돼요? 내가 깨닫기 전까지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 연기되고 있는 것이죠. 해결하지 않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명히 회개해야 되고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것을 놓아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계속해서 더럽혀진 상태로 두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 더럽혀진 것, 부정한 것들로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는 내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범죄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다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고 깨닫는 거. 야다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하나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뉘우치는 마음이 들어 죄를 자백하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백과 용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속죄 제사의 이 절차와 규정을 통해서 행해져야 하고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성도의 말은 실제로 맹세의 형태로 행해졌든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반드시 진실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이 안에서 서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이간질 하시면 안 돼요.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을 세우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당시에는 화가 나고 감정으로 여러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더 성숙하셔서 잘 참으시고 아멘. 죄로 또 다른 죄를 짓지 마시고 그 죄가 한 번으로서 여러분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으로부터 맹세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읽어야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고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어.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의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멘. 주님은 거짓 맹세하지 않으셔요. 진실을 말씀하셔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를 잘 가꾸고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성수시키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나귀처럼 완고하지 말고 누구처럼? 당나귀처럼 완고하지 말고 제가 집에서 돼지를 길러봤는데 아래서 시골에 돼지는 귀 잡고 절대 못 걸어. 귀가 떨어질지라도 돼지는 안 가버립니다. 귀 잡아 절대 안 갑니다. 발톱이 절대 안 갑니다. 그냥 무릎을 꿇지도 안 갑니다. 딱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꼬리를 잡고요. 살살 밀어버리면 엄청 가버립니다.
귀 잡아봤자 귀가 떨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꼬리를 잡고 하면 살살 밀고 가버립니다. 다 동물마다 독특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죄를 끌다가 자백하지 못하고 큰 시험에 들지 마시고 즉시 용서받기 원합니다. 내 허물을 주께 자백하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 허물을 주께 자백하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했을 때 그는 스스로 또 내 죄를 주께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들 그것들을 또 해결받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죄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